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10장부터는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변호를 하고 있는데 11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또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나의 어리석인 것을 용납하라.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좀 어리석게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뭐 그렇잖아요. 점잖게 얘기하다가 한계가 있으면 이제 좀 유치해지기 시작하죠.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게 되죠. 지금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한마디 더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했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부패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부패하고 있다. 그럴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은 내가 볼 땐 지금 당신들 지금 부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부패한다고 이야기했냐면 4절 때문에 그렇죠. 4절에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용납하는구나.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냥 아유 추우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 해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이 누구냐면 바울을 구체적으로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가졌느냐. 바울은 율법을 버렸거든요. 바울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만을 전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율법으로 상징되는 게 가장 큰 상징이 바로 할례였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통과하고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고, 지금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게 교집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할례 같은 것들, 할례 같은 것들은 유대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강조하지 않으셨던 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말하는 걸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 그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율법은 철저하게 버려도 상관없다. 이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그게 누구한테는 불편하고 누구한테는 박수받을 일일까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유대교를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나 헬라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일 수 있어요. 내가 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거는 반쪽이었네요. 그게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훨씬 더 그렇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 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지. 들어보면 또 그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육신으로 유대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바울은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 그래서 그 이단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 자유.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미혹함을 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데 그들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아주 모함하고, 바울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났고, 그래서 바울의 입지가 좁아지고, 또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온전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복음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조차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셨지만 유대 율법을 벗어나셨던 분이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고, 우리 시대도 있고, 어느 시대 더 많아지느냐 더 적어지느냐의 차이죠. 언제 더 적어질까요? 정통교단이 더 강해지면, 정통교단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단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단은 항상 정통교단을 비판하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통교단을 비판하면서 이단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데, 정통교단이 약점이 많아지면 이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통교단이 잘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이단은 설 자리가 없겠죠. 없어지진 않습니다.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반비례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단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통교단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왜 줄어드느냐? 뭐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 잘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단들은 정통교단을 공격하면서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참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경계해야 되는, 뭐 우리 교회 앞에도 붙여 있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라든지 이런 교파는 명백한 이단이지만 교회에 침투하지는 않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까지 같이 드리면서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들을 빼내가고, 이거는 아주 이렇게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장사로 쳐도 이거는 상도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그게 아예 전도 수법이에요.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교인인 것처럼 아예 등록까지 하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입김이 얼마나 큽니까? 수천 명이 있는 교회에도 있어 봤는데, 수천 명이 있으면요, 한 사람이 막 떠들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예배가 5, 6번, 뭐 7번씩 매 예배 때마다 1000명씩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래도 뭐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100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2, 3사람만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3, 4명이 얘기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몇 사람이 한 5명만 모여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무시 못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 침투해서 자기 사람 아주 한두 사람 이렇게 잘 사귀어 가지고 목사님 헐뜯고 막 그렇게 없는 거 막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단 신천지의 수법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를 내쫓고 자기네 목회자를 심거나 뭐 그런 방법도 뭐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네 사람들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귀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든지, 이게 신천지의 주로 포교법이기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그래서 아주 교회들이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아주 신천지는 못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아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우리는 이런 걸 믿는 사람 믿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가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신천지 교리 중에 거짓말 교리가 아예 있거든요. 거짓말을, 신천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어젯밤 꿈에 당신이 나왔는데 당신이 죽는 꿈을 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막 거짓말로, 참 그런 아주 그 암적인 존재죠. 암적인 존재예요. 물론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단들이 점점 이렇게 좀 진화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요즘엔 또 뭐 대놓고 또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들의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는 12사도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함께 다녔던 12사도들.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나는 그 제자들에 끼지는 못했지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나는
정말 사도들의 나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의 아주 깊은 사명감이 있었어요. 자기 부르심 받은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나는 이 시대에 택한 너가 이 시대에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택하셨던 그 놀라운 환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제자를 삼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주님의 자녀를 제자를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이 확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사명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뽑아줘서 권사 된 거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몇 표 차이로 내가 장로가 됐네, 뭐 그런 표싸움 얘기하고 뭐 그런 근거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저도 여기 담임으로 왔는데 제가 아무개가 나를 뽑아줘서 왔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분이 나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그게 목사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목회자죠. 그래서 가라 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라 해도 안 갑니다 하는 거고, 반대로 있으세요 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목회자의 자세죠.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뭐 베드로보다 못하네, 뭐 열두 사도가 아니네, 뭐 이런 온갖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내 자신에 대한 이 변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뒤로 가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더 해요. 이제 내일부터 또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사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뭐 제가 나오라고 해서 제 눈치 보면서 나오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어야 하고, 뭐 제가 뭐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새벽 제단을 싸우며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부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뭐 아유 또 안 나가면 또 눈치 보이네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끌려서 나오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듯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